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쭉 시리즈로 살펴보는 중에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서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을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구절들을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구약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함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구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리고 세 번째는 말세의 영,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집니다. 물론 이 세 사건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는 사건들이고요, 어마무시한 중차대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되 이 세 가지 사건들을 토대로 이제 새로운 성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로서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그렇게 선교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신 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잘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옛 세대를 끝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행동하셨고, 옛 시대를 지배하던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서 역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행동하셨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옛 시대의 끝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옛 시대의 끝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하신 핵심적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할 만큼 이스라엘 회집이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 말에 세 종류의 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충한 종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대표자 완성자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스라엘 전체가 포함된 거죠. 이분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무리를 세우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만 하더라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우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들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이스라엘 회집하시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실체화하시고 이 땅에 세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성취에 참여하는 백성을 그분께로 인도하십니다. 이들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를 창조하십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교회의 소명을 봅니다. 교회의 소명을. 그게 오늘 세 번째인데요. 교회는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넓이는 우주적입니다. 새 창조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해서 모든 창조 세계를 다 포함한 만큼 그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지금 그 모든 영역에서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임플리먼트하고 계십니다. 세워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새 창조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로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톰 라이트 박사는 요한복음 20장을 토대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리즈 설명하면서도. 그분은 로마서 8장과 아울러 요한복음 20장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다른 문체와 양식으로 된 이 두 장은 아주 많은 복음을 풍성하고 빽빽하고 빡빡 눌러 넘치도록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로 이 구절 외에 다른 구절은 영원히 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이 두 장이 중요한 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핵심이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입니다. 20장 맨 처음에 나오고요. 또 중간에 그 교회 소명에서 말하는 그 첫 또 단어로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톰 라이트 박사는 요한복음 전체의 틀이 창세기 1장과 상응하도록 쓰여졌다, 짜여졌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이렇게 보면서, 이분 뛰어난 학자죠.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자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보면서 말한 내용이, 요 내용이 그 구절을 그렇게 볼 수 있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이 말한 내용은 성경 전체를 볼 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더 나아가 요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면 너무나 선명하게 그래픽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부분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전체가 창세기 1장과 상응하도록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요한복음도 무슨 말로 시작하죠?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의미 약간 다릅니다. 여섯째 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금요일에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섯째 날 금요일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이름을 군중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끝에서 모든 창조를 다 마치셨는데 예수님은 금요일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버지가 창조 사역을 마치신 것처럼 예수님은 금요일에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뒤 일곱째 날, 즉 토요일에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안식하십니다. 그분의 사역은 완수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톰 라이트 박사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통해
요한복음은 이제 옛 주가 끝났고 바로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이날이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0장의 이 내용을 톰 라이트 박사가 보는 대로 그렇게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지금 나온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살펴본 것처럼 성경 전체를 볼 때 명확한 사실입니다. 명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래픽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선명하게.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바로 이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 이제 옛 주는 끝났고 옛 시대는 끝났고 바로 이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날임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창조의 첫날이라는 사실은 성경 전체가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또 중요하냐 하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위해, 선교적 삶을 위해, 우리의 소명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톰 라이트 박사뿐만 아니라 레슬리 뉴비긴 그 외 수많은 학자들도 거기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핵심적인 내용을 집약적으로 말하고 있던 사실을 동의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해가 다를지 모르지만 그것을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너무 중요해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서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날을 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십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하나하나의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서 예수님의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새 날을, 첫날을 여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첫날을 여신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12제자는 그럼 누구를 말하느냐? 교회 리더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생생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후기 근대주의 문화 속에서 설교자와 신학자들이 부활절 이야기의 요점이 지난주에 슬픔이 끝나고 행복한 결말을 제공하는 것이거나 사후의 삶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일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절을 사용한 거죠.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수행할 교회 생활이나 증언과 훨씬 더 강하고 많은 관계가 있다. 그는 부활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이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완성된 창조 사역과 아들의 완성된 구속 사역은 결국 성령의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후의 말씀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일의 동력자로 부르신 것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작은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삼중 초청. 이제 이거를 좀 더 올바로 이해하려면
레슬리 뉴비긴이 말한 하나님의 삼중 초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삼중 초청.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레슬리 뉴비긴은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삼중 초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토대로 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명을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올바로 이해하면 이 삼중 초청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을 레슬리 뉴비긴이 제대로 이렇게 본 거죠. 그걸 말한 거죠. 삼중 초청. 그러면 하나님이 각자를 삼중 초청했는데 그 초청이 뭐냐? 삼중 초청이 첫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인격적인 교제와 포괄적인 선교가 실제인 공동체에 합류하라는 것, 교회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초청이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의 초청이고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포괄적인 선교가 실제로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공동체, 교회로의 초청입니다. 성경을 명확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뉴비긴은 성경의 권위의 본질에 대해 가장 명확한 암시를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5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 삼중 초청이 거기 다 있다고 그런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대한 가장 완전한 계시를 체현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가장 온전히 이 땅에서 체현하신 분입니다. 계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온전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그 제자들 작은 공동체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죠. 왜? 그래서 그들을 친구라 부르잖아요. 친구라. 목적을 계시하시면서 그들을 불러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과의 친밀한 교제로 초청하십니다. 친구라. 그들을 여러 가지 과업을 위한 종들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친구인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그 모든 뜻들을 그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동참하도록 친구들의 공동체로 그들을 인격적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초청은 가장 먼저 믿음, 사랑, 순종으로 그들을 초청하시죠. 인격적인 관계로.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분을 알라는, 그분을 친구로 사랑하라는 초청이고요. 더 나아가 이제 그분의 선교에 참여하라는 소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뉴비기는 삼중 초청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시키면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20세기 교회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분리되었다고 그는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주의자들은 그들이 전한 복음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강조하지만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도외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초청이 인격적인 관계로 축소된 거죠. 그건 당연히 포함되고 중요한데 그걸로 축소돼 버린 거죠. 반면에 에큐메니칼 전통 혹은 초교파주의 전통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폭은 강조하면서 그래서 그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쟁점들에 대한 관여는 강조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도외시해버린 거죠. 그걸 도외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선교는 또 다른 사회 프로그램이나 정치운동이 돼버린 거죠.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서 뉴비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은 먼저는 예수 이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초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청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가라는 초청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포괄적인 선교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참여하라는 초청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삼중 초청. 특별히 마이클 고인에 의하면, 레슬리 뉴비긴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마이클 고인에 의하면 레슬리 뉴비긴의 삼중 초청을 이렇게 주장하게 된 배후에는 1960년대부터 있었던 교회 내에서 회심 개념에 대한 논쟁에 기인한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큰 교계 내 회심의 성격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전통에서는 회심을 믿음을 통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개인들의 인격적 차원을 강조했죠. 당연히 회심 필요하죠. 이게 의미하죠. 회개와 믿음 강조했죠. 반면에 초교파주의 전통의 관심은 회심의 사회적 차원들, 즉 공적 광장에서 정치, 사회, 경제 권력들과 벌이는 값비싼 전투에 있었던 거죠. 반면에 동방 종교에는 둘 다 만족하지 못했는데 교회가 도외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방 종교의 회심은 교회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논쟁이 벌어질 때에 뉴비기는 이 세 가지 주장 모두 나름대로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음을 깨달은 거죠. 이 모두. 그래서 그는 성경에 말한 회심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어느 하나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회심은, 그래서 더 나아가 초청은, 하나님의 초청은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그분과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즉 그분에게 우리의 충성을 바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그 초청은 값비쌉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권세들을 도전하는 일에 포괄적이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순종하도록 하는 소환입니다. 교회의 선교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사역 전체는 분명하고 명백하게 선포와 징집의 사역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통치의 봉사를 위해 사람들을 징집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듣는 이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교에 지원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런 종류의 복음 전도가 처음부터 명백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교에 대한 참여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도 없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완전히 식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참여 없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너무나 성경에서 떠난, 그러니까 이런 설교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러나 옳은 진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교에 대한 참여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도 없습니다.